사람이 언제 놀라고 힘이 빠집니까? 믿고 의지하던 것이 사라졌을 때, 그때 힘이 쫙 빠져 나가지 않습니까? 아끼던 전 재산이 다 사라졌을 때, 믿고 진정 신뢰했던 사람이 배신했을 때, 또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는 힘이 쫙 빠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이스보셋처럼 얼마든지 살면서 이렇게 힘이 빠지는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대로만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다윗은 9절에, 오늘 봉독했던 말씀 9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은 하나님을 환난 속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곳곳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8편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오 방패시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으로 친다면은 이스보셋이 당한 어려움보다 다윗이 당한 어려움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기가 막힌 일을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했던 미갈을 버리고 도망쳐서 정처 없이 광야를 떠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3,000명의 군대가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어디에 숨어 있으면 사람들이 신고해서 군인들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의 왕 아기스 앞에 갔을 때는 야, 저놈은 우리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 아니냐 할 때에 정말 순간 가슴이 덜컥 했지 않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으로 친다면 이스보셋은 다윗하고 비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은 그 소식을 듣고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힘이 쫙 빠졌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다윗을 이렇게 망하게 하지도 않았고 침몰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어려울 때 그는 더 강해져 가고 어려울 때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것은 어떤 차이일까요? 사람이 무엇을 믿냐, 무엇을 신뢰하느냐가 그 사람을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그 선왕 사울의 첩을 건드렸을 때 이스보셋이 야, 너는 우리 아버지의 첩을 건드릴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화를 냅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있을 수 있겠냐? 내가 너에게 왕 자리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하고 큰 소리를 치니까 이스보셋은 아무 소리를 못하죠. 이스보셋에게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존재는 두려우면서도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무서우면서도 그를 의지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두려우면서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에게 참된 힘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을 이사야서에는 갈대지팡이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갈대지팡이. 그래서 옥수수 수수깡으로 지팡이를 한다면 폼은, 모양은 이렇게 지팡이 같지만은 막상 힘을 주고 탁 이렇게 의지를 하는 순간 이것이 탁 부러지면서 그 옥수수 수수깡이 손을 찔러 손을 상하게 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꼭 그와 같다는 말입니다. 의지하는 순간 오히려 그 마음을 찌르게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참 도움이 되겠다. 참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나에게 참 내 삶이 괜찮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죠. 그러나 기대만큼 실망을 합니다. 믿었던 만큼 흔들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간혹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상대편이 변심을 했을 때에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삭발을 하고 절에 들어가 버린다든가 이런 분들이 간혹 있죠. 이것은 과도하게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만큼 사랑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만큼 사랑해버린 거죠. 사람은 피조물이죠. 사람은 사람만큼만 사랑하면 됩니다. 사람만큼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큼 의지하니 모든 것을 신뢰했던 그 사람이 변심했을 때 그는 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아브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사람을 과도하게 신뢰하며 의지하다가 이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할 때에 받는 해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좀 심한 말 같죠? 네. 그러나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을 믿어 그 사람이 나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이스보셋을 보면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17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뿌리를 통해서 그 물 근원과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다윗은 언제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습니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는 언제나 여호와를 힘입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골리앗은 물론 던지기를 잘 했겠지만 그의 실력으로만 싸운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은 창조자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능치모담이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은혜와 능력을 의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과 31장에도 보면은 야, 너희가 신뢰하지 못할 것을 신뢰한다. 왜 애굽을 신뢰하냐? 그래서 너희가 우리가 도망하리라 한 거로 도망할 것이다. 자기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타고 빨리 도망하리라 한 거로 너희들은 도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하나님을 우리 곁에 모시는 자는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신앙 중에 여호와를 의뢰하며 신뢰하는 신앙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베냐민 족속 보이로스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 이스보셋을 암살을 합니다. 레갑과 바나가 이렇게 벼시 찔 때쯤이니까 한 10시, 11시 정도 됐겠죠. 벼시 찔 때쯤에 이 왕 이스보셋 집에 이르니 마침 제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침 10시, 11시, 12시 이 경에 낮잠을 잔다는 것은 밤에 잠을 못 잤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이스보셋은 밤에 잠을 자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도 밤에 잠을 못 주무신 경우가 있죠. 네. 그는 이 이스보셋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믿던 아브넬 군대 장관이 죽었었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이 나라를 다스릴고 깊은 근심 걱정에 잠을 못 잤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잠, 단잠 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잠을 깊이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보셋을 보면은 이 낮이 벼시 찔 때에 낮잠을 깊이 자는데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모를 만큼 깊은 잠에 골아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과 바나는 칼을 들고 이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이들은 베냐민 지파 족속의 브에롯이라고 하는 곳의 출신인데 이 브에롯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에 기브온 족속이 항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브온 족속이 살던 그 고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언약을 어기고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을 상당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 이 브에롯 사람들은 사울 가문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은 사울 가문에 복수하려고 하는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됐을 때 이스보셋 사울의 후손을 암살하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원한을 쌓으면 안 된다. 원한을 쌓으면 안 된다. 또 사울 가문을 보면 사울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노베 제사장 80명을 죽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목회자, 목사님들을 80명을 죽인 거죠. 그